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로 저희 각 사람 평생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영원히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또 몸된 교회 안에 저희를 늘 지켜주시고 또 주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며 늘 보이지 않는 은혜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어머니 원래의 모임으로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각 사람을 불러 모아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렵고 복잡한 상황이지만 또 주님 허락하심 속에 저희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말씀 앞에 나온 한 분 한 분 우리 자매님들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더욱 채워주시고 주님 오실 날 가까운 이 시대에 더욱 저희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 뜻과 영광을 위해 더욱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자매님들 있는 곳에서 주님께서 더욱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또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온역으로부터 더욱 지켜주시고 또 형제 자매님들 주님을 위해 더욱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복음이 더욱 힘있게 전해질 수 있도록 영과 육에 필요한 모든 것으로 더욱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 교회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학부 수련회와 대학부 수련회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수련회에 함께한 우리 청년, 대학생 형제, 자매들 더욱더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일꾼으로 더욱 성장하고 몸된 교회 안에서 늘 거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더욱 힘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양회가 예전과 같이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 기쁘신 뜻 안에서 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모습으로 수양회가 진행되든지 말씀을 듣는 분들 많이 모아주셔서 전해지는 말씀이 각 사람 심령 가운데 또 새겨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역사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 모임의 모든 시종 주님께만 온전히 의지하고 또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하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또 삶을 더욱 비춰주시고 또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더욱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나누는 간증 속에 더욱 위로와 힘을 얻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함께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그리고 8절입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 그리고 8절 찾으셨으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네, 어제부터 이번 한 주간 대학생 수련회 그리고 사무엘 학교가 그리고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 함께하는 대학생들을 위해서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장에 걸쳐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전도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 AD 47년경에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약 2년이 지난 AD 49년경에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될 때 그 갈라디아 지역을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처음 들었던 그 복음, 처음 복음을 듣고 난 뒤에 이제 약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거짓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전파하고 있는 그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세 가지 중요한 동기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 성도들을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다시 참된 복음의 그 진리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됐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도대체 무슨 가르침을 가르쳤을까? 너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할례는 그 유대교의 전통 의식입니다. 그 전통 의식인 할례를 들어서 이 할례를 받아야 참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 조건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바울이 처음 갈라디아의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그 참된 그 복음이 점차 후퇴하고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순수한 복음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 거짓 교사들이 이런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5장 2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고 있는데,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천국에 가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그런 생각으로 너희가 할례를 받는다면,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한다면 할례뿐만 아니라 율법 전체를 행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율법의 1.1획도 어기지 않고 다 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할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율법 전체를 행해야 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두 번째 동기는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무시하고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이 사도의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왜곡시키고 바울을 중상모략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명백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사도라는 그 자체를 내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그 비방을 단순히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 자체가 비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참으로 하나님께 사도 직분을 받은 사람이 맞고 내가 전한,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합니다. 자,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이유가 유대교와 복음의 차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들을 토대로 갈라디아서가 기록됐습니다. 자, 처음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자, 위에 3절을 보시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자, 여기 3절에도 스스로 속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스스로 속인다는 의미와 여기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이 속임의 의미가 약간은 다릅니다. 3절은 자기 자신의 마음까지도 스스로 속는 이 철저한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이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이 속이지 말라는 말씀의 이 속이지라는 그 뜻 자체가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유인하고 미혹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떤 유혹 때문에 믿음을 잃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의미는 어떤 잘못된 교훈에 미혹되지 않도록 죄송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뵈서 감격해서 제가 목이 잠긴 것 같은데 큰일 났습니다. 오늘 찬양도 해야 되는데 잘못된 교훈에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이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좇지 말라. 자,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 내가 그러라 하며 내가 재림 예수다 라고 말하며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내가 재림 예수니 나를 믿어야 하며 나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성경 말씀을 듣고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해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당부하고 계십니다. 조심하라고, 미혹되지 말라고 우리를 일깨우고 계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스스로 속이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코로나19가 생기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그리스도를, 적 그리스도를,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이, 따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일어난 이 온역이 정말 거짓된 것을 드러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속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 마음속에 정말 미혹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 사람들은 철저히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이 따르고 있는 그 말씀이, 배우고 있는 그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따르기를 바라고 나름대로 자기가 열심히 전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주의를 당부했고 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당부하고 계실까? 그 어느 누구도 미혹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신신당부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더욱 깨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이 말씀처럼 스스로 속이지 않기 위해서,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더욱 분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자,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를 꿰뚫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각 사람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십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자부하며 할례를 행하는 자들, 진정한 율법의 정신, 사랑과 선행을 무시하는 것을 두고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하나님은 정확히 아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갚으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예수님 앞에 섰던 그 사람들이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정말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고 자신의 행위를 내세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저희들이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라고 주님께 얘기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를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간다는 그 사실을 무시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당연하고 이제는 내가 열심히 살아야 천국을 간다고 생각하는 과거의 율법주의자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생각과 마음을 정확히 아십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그렇게 열심을 했는지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참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만 천국 간다는 그 사실을, 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그 사람들, 그 마음의 생각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시고 너는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율법주의자와 같은 생각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럼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정확히 아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도 꿰뚫어 보시고 정확하게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로만은 천국 가기에 부족하다는 생각, 그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마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 그리고 그 생각을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히 아십니다. 시편 139편 2절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오늘 하루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침을 몇 번 삼켰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머리를 감을 때 머리카락이 몇 개 빠졌는지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내가 매 순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생각으로 순간순간을 심고 있는지 주님은 정확히 아십니다. 율법의 공로 외에, 예수님의 공로 외에 내가 율법을 지키는 노력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의의가 아닌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는 생각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자신의 의의를 내세워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믿음으로 천국을 갑니다. 마음에 믿는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십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가시나무에 가시가 나고 왕대밭에 왕대가 난다. 오이덩굴에 오이가 열리고 가지나무에 가지 열린다. 당연한 이치입니다.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둡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진리의 복음을 거스리고 율법적 행위만을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들은 결국은 썩어진 것을 거둡니다.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즉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심는 사람, 그 사람은 성령을 받아서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무엇을 심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거듭난 이후에도 그 삶 가운데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육체를 위하여 심고 썩어진 것을
거둡니다. 반면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주님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광과 상급을 계속 거두게 됩니다. 나는 지금 요즘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심고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그 무엇을 위해 계속 심고 있습니다. 유행가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 유행가처럼 들리는 이 가사에 신앙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노래를 부를까 아니면 가사를 말씀드릴까 오늘 아침 잠깐 고민을 했습니다. 가사를 읽으면 다소 감동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 싶어서 잘 못하지만 조금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많이 불렀던 노래이긴 한데 구원받고 나서는 전혀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심은 대로 거둔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내가 하루하루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 그것이 또한 하나님 앞에 심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목이 가시나무라는 노래인데 잠깐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거듭날 때 성령이 오셨는데 내 속에 내 자아가 너무도 많을 때가 있습니다. 내 계획, 내 욕망, 내 고집, 그리고 내 죄. 결국 이것으로 순간순간 계속해서 심게 되면 결국은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됩니다. 내 안에 거듭날 때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이 근심하시고 성령께서 쉴 곳이 없게 됩니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거듭났지만 여전히 죄성이 있어서 순식간에 내 마음속에 어둠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괜히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결국 그런 것들 때문에 마치 내 마음이 가시나무 숲 같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심길 틈이 없으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참으로 편안히 내 안에서 쉴 곳이 없게 내가 매일매일 썩어진 것을 육체를 위해서 헛된 것을 심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보는 그런 노래 가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세아 8장 7절에 저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바람을 심는다는 것은 헛된 것을 심는 겁니다. 바람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결국 바람을 심으면 광풍을 거두게 됩니다. 헛된 것을 심고 죄를 심으면 결국 헛되고 썩은 것을 거둘 뿐만 아니라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마음과 생각으로 그 무엇인가를 심을 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또 매일매일 심고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무엇을 심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 심고 있으며 내가 그 어떤 것으로 심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느 날 말 한 마리가 전 재산인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말을 이끌고 시장으로 갔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그럴듯한 말로 현혹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이 말을 암소로 바꿉니다. 그리고 나서 양으로 바꾸고 거위로 바꾸고 암탉으로 바꾸고 마침내는 썩은 사과로 바꾸게 됩니다. 결국 이 한 마리의 말을, 전 재산인 이 말을 썩은 사과 한 자루로 바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1절에 보면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 쓸모없는 우상과 바꾼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들의 잘못이 사람이 저질 수 있는 그 어리석음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이 마찬가지로 이런 어리석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동일한 것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심느냐에 따라서 썩어진 것을 거둘 수도 있고 영광과 상급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동일한 시간이 매일매일 주어집니다. 그 동일한 시간을, 똑같이 주어진 그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심고 있는지,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심고 있는지 아니면 영원한 영광과 상급으로 남는 것을 위해서 심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할아버지처럼 말을 심고 썩은 사과 한 자루를 거둔 것처럼 육체를 위해서 심고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며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사는 그 사람은 결국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될 겁니다. 반대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 즉 영을 좇으며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 사람은 영광과 상급을 거두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찾는 첫 번째 방법이 생각하는 겁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생각과 마음에서 말과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먼저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위의 것을 찾는 것이 됩니다. 결국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것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케 하는 마음, 화평케 하는 말과 행동으로 심으면 반드시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과 화평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을 전도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분내고 다투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왜 우리가 참습니까? 왜 우리가 견딥니까?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평케 하는 마음, 화평케 하는 말과 행동으로 우리가 심을 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의의 열매가 되게, 거듭난 사람이 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여기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이 터를 닦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라는 기초, 터를 닦게, 터가 생기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터를 닦는데 지혜롭게 터를 닦는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참으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지혜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과거와 같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가 수월하지 않는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더욱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어려운 시기지만 전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 더욱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1절을 다시 보시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거듭나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 엄청나게 좋은 집을 짓는 것과 같지만 결국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지는 것처럼 거듭나지 못하고 사는 그 모든 삶은 결국 무너질 겁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튼튼한 기초 위에 이제 집을 짓는 사람과 같습니다. 거듭난 이후에 내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여기 12절 말씀처럼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었는지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었는지, 집을 하나하나 쌓을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심었는지 그렇지 않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심었는지. 13절에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예수님 만날 때 공력이 불로 나타나는데 불로 그 건물이 태워질 때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심었던 것은 다 타서 없어질 겁니다. 불타서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심은 부분은 그대로 타지 않고 남아있을 겁니다. 구원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았지만 영광을 쌓는 것은 집을 짓는 것만큼이나 다양합니다. 똑같은 땅을 주고 똑같은 기초를 주고 이제 각 사람에게 집을 세우라고, 집을 세워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각자 나름대로 집을 설계하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재료를 가지고 집을 하나하나 쌓아 올릴 겁니다. 구원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았지만 영광을 쌓는 것은 집을 짓는 것만큼이나 너무나 다양할 겁니다. 구원,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의 영광, 이 두 가지는 모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선물과 같습니다.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정말 그 귀중한 소중한 물건을 10가지를 샀습니다. 백화점에서. 그런데 정말 기쁜 마음에 집에 와보니 내가 6개밖에 챙기질 못하고 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나머지 4개는 뭐 괜찮아, 내가 그거 없어도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가져가지는 않았을까? 불이 나게 다시 그 백화점으로 가서 내가 값비싼 대가를 주고 산 그 나머지 4개도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광, 많은 영광과 상급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영광과 상급을 반드시 얻어야만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을 따라서 말씀에 입각해서 산다고는 하지만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며 영광의 집을 세울 겁니다. 그러나 그 집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많이 심어졌는지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많이 심어졌는지 그것에 따라서 영광은 천차만별일 겁니다. 육신적으로 매력적이었던 이 세상의 것, 세상의 부귀영화, 그리고 지식, 명예, 세상의 아름다운 것, 그것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것이고 결국은 타서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눈부신 보석을 얻기 위해서 인조 진주를 버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를 얻기 위해서 진흙을 버리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택배가 왔는데 그 택배 안에 내용물을 얻기 위해서 포장지와 박스를 없애버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쓸모없는 것을 포기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이 타서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상으로 남는 것은 무엇일까?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 구원받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잘 인도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도와주는 것,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모든 것, 그것이 바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주님의 영광과 나라 그리고 주님의 뜻을 위해 심었던 모든 것들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없어지지 않고 영광과 상급으로 거두게 될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씨를 뿌릴 때 쉽게 씨를 뿌릴 때도 있지만 정말 상황과 여건이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마음에 겁이 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때에 그러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일을 마쳐놓고 곡식을 거둘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씨를 뿌리기 편하고 좋을 때 씨를 뿌리는 것과 정말 씨를 뿌리고 심기 어려운 상황에서 씨를 뿌리고 심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가 씨를 뿌리고 심었는지 보시고 더욱 칭찬해 주시고 더욱 영광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같은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는데 더욱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더욱 굳건한 믿음이 필요하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정말 내가 이렇게 씨를 뿌리고 전도하는데 과연 열매가 거둬질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의심하지 않고 의심치 않고 결국 최종적으로 열매가 어떠한 방법으로 거두어지는지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상급의 심판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썩어진 것을 육체를 위해서 심지 않고 성령을 위해서 영원히 거둘 것으로 심었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